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자,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데 시편 113편에서는요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높였다 이 말, 높였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담기도 하지만은 우리 마음을 읊조린다. 세제로 말하면 고농축 세대. 그냥 농축시켜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것을, 삶을 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누구에게 하라고 했느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은 누가 한다? 여호와의 종들이 한다. 그럼 반대로 노래는 누가 부르느냐? 세상의 노래는 사단의 종들아 노래하라. 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수들은 있잖아요. 가수들은 이 세상의 노래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어디까지 그러면 가서 불러야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부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진짜 가수다. 이 세상의 유행만 취해버리면, 이 세상에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 저 하늘나라에 간 게 진짜 가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 보세요. 이 세상에 가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런 가요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않으면 끝난다. 이 세상 노래만 부르다가는 끝난다.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끝나면. 오늘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한다. 이거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이에요. 찬양하라. 이거는 권유형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이러한 짧은 찬양을 우리가 부른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쉽게 되는 고백이냐 이거예요.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왜 정하다는 거야? 죄인된 나의 죄를 씻기에. 이 가사 하나가 여호와의 종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죄인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러요. 근데 세상의 노래는 이렇게 부르게 만듭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요? 그거 내 자신이 죄되다고 생각도록 만들어요? 세상의 노래는 그렇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세상 노래들이 몇 곡 있습니다만은 다 인간적인 것들이 많아요. 사랑을 노래하거나 아픔을 노래하거나 자연을 노래하거나 이별을 노래하거나 상처를 노래하거나, 네? 대개의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창조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된 내가 그 안에서 회복하고 그 안에서 복을 입고 그 안에서요 삶을 누리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이 고백이 담긴 게 찬양이에요. 세상의 노래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113편 1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의 종들아, 사단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찬양은 길이를 찬, 길이를 양.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더욱 기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워십이라고 해요. 워십. 높이고 높인다. 그럼 세상은요, 노래예요. 노래. 송. 아무리 좋은 노래도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왕중왕전 같은 것도 보면, 노래 같은 거 가왕 막 그러잖아요. 그 왕 해봤자 또 다른 왕이 나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거기에 등급이 있질 않아요. 등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노래는 등급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말 하나 더 드릴게요. 교회에 찬양대, 성가대 있잖아요. 혼자 불러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듣기가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40명, 50명, 100명, 200명이 불러보세요. 400명이 불러보세요. 엄청난 소리가 나옵니다. 그 감동과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 아멘. 세상의 노래는요, 영혼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노래는 목소리로, 목소리가 트이든지 판소리처럼, 뭐 성악가처럼, 파페라 가수들처럼, 막 이 목의 음색이 독특하든지 성대가 타고났든지 막 이래야 돼요. 세상의 노래는. 그래서 가수가 아무나 되냐? 목소리가 좋고, 또 요즘처럼 세상에서는 얼굴도 잘생기고 예뻐야 되고, 주님은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에 농축되어 있는 그 마음, 주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찬양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113편 1절은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럼 다른 의미에서는 사단의 종들아 노래하라. 이렇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세상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이 내용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세상의 가수들한테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목사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의 노래가,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그 대중가요가 이 세상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진짜 가수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113편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명령이라니까요. 찬송은 명령이에요. 찬양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게 갈 때까지 찬양이 쉬면 안 돼요. 찬양을 쉬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음악 피아노 학원을 하는 한 성도님에게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니, 학원에서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치시는 분이, 노래를 가르치시는 분이 정작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운영자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세요.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으세요. 그랬더니요, 가게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굽어 살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3편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의 종들에게 왜 명령으로 지금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하라고 하고 있느냐? 바로 4절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왜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뭐가 됩니까? 남녀가 만나면 부부가 되고 가정이 돼요. 가정.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 아들 딸들을 낳으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소규모 공동체가 됩니다. 이 소규모 공동체가 많아지면 집단이라고 하는 사회가 됩니다. 공동체죠. 조금 큰 공동체. 이제 이 사회가 많아지면 국가가 됩니다.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로 갈 수 있는 곳은 나라입니다. 사람의 범위가 최고로 넓어질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은 나라예요. 나라. 그런데 오늘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십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되고 나라의 재상이 되고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범위가 아무리 확장되고 넓어진다고 해도, 여기 보세요. 이 말 뜻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은 높아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선으로 따지면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면 사람은 10m를 달리고 20m를 달리고 50m를 달리고 90m를 달리고 100m 딱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달려봤자 100m예요. 근데 그 100m는 땅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땅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라고 하는 건 수직 개념이에요. 수직 개념. 수평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은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100m 달리기를 하지 않고 시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100m를 달려간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0m를 달려갔다 달리지 않았다의 차이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물질로 따지면 물질이 없다 있다의 차이죠. 건강으로 따지면 건강이 없다 건강이 있다의 차이죠. 그렇죠? 행복함과 만족감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와 행복하다, 만족하다 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은 수평관계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라는 말은 수직관계라는 거예요. 수직관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수평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명령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수직관계에서 받는 거예요. 이래서 군대가 우리의 이해를 도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또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있고 어머니의 권위가 세워있는 곳은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고 세상의 노래만 부르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은, 천국에 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종들은 여호와의 종이 아니죠.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나머지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보세요. 아까 땅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편 113편의 저자는 지금 수평적인 개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땅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하늘은 높은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매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하늘보다 더 높은 데는 우주예요. 우주. 우주는 더 돈이 많은 사람이 가요. 더 건강한 사람이 가요. 왜 압력을 견뎌야 되고 이 지구 밖을 대기권을 벗어나는데 많은 압력이 작용을 해요. 그것을 벗어나는데 몸이 중압감을 받아요. 그래서 우주병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우주병. 반대로 바다를 깊숙하게 내려가면 잠수병이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온전치를 못하게 돼요. 이 기준치를 넘어가게 될 때. 그러나 이 우주도요, 우주선 쏘는데 여러분 종이 비행기는 뭐 돈 몇백원만 가져가지고 색종이 사가지고 날리면 되지만 우주선 하나 띄운 데는 이게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있어야죠. 재료를 개발해야 되죠. 소재를 만들어야 되죠. 예? 수많은 연구 실험을 해야 되죠. 그럼 이게 그냥 되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우주에 나가가지고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니. 여러분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쁘다고 가는 나라 아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가는 나라 아니다는 거예요. 가졌다고 가는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로만 가느냐? 예수님으로만 간다. 믿음으로만 간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땅에서 땅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늘로 가요. 하늘의 믿음을 가진 자는 우주까지도 가요. 한번 가본 사람은 다시 가보고 싶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 하시는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옥은 다시는 안 가고 싶어라 해요. 천국은요 다시 가고 싶어라 해요. 그럼 우리가 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113편의 저자가 천국에 계신 여호와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113편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113편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 수직적 개념에서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수직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 최상위 하이탑,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시는 분이 지금 어디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완전 수평적 개념에서 지금 이 수평 라인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렇게 계신 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 풀어보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이탑에 계신 분이, 하이탑에 계신 분이 이 땅의 인자, 이 창조주가 이 땅의 사람, 아까 수평적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100m를 10m 뛰었냐, 50m 뛰었냐, 100m 뛰어갔냐,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100m 스타팅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인자로 왔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대속물이라는 게 나와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섬김은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섬김은 종이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섬김은요, 겉으로 봤을 땐 종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진짜 섬김은 주인이 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종을 위해서 섬겨주는 이 섬김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겨주는 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 삶에 도입을 하면 100m 달려간 사람이 100m 달려가지 못한 사람을 섬겨줘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섬겨줘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섬겨줘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신앙의 처음인 사람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를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요, 19장 10절에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이라든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든지. 예? 잃어버렸어. 집을 나간 자식도 잃어버린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특별히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좋아합니다. 원래 오늘 누가복음 15장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내용의 설교로 바꿨는데, 예.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 좋아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아. 진리라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라고 하고 싶어요. 네. 마음이 변하지 않는 남자. 우리 주님은요, 마음이 안 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향해서 찾았을 때 그 좋아하시는 이 기분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조금 한 4장 지났지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뭐 했습니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 것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가 분명히 설교를 했었는데 이 홍수에 대한 내용들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미친놈이라니까요.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산에다 배를 짓고 있는데 누가 제정신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배를 수주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배를 주문을 해요. 그럼 배를 만들어요. 근데 이 배를 어디서 만드냐? 바닷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물에다가 배를 금방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에다 만드는 거예요. 산에다가. 거기서 기술도 없어요. 바다까지 나아갈. 그런데 8명 살아남았는데 이 8명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죄가 만연해요. 여러분, 이 8명은 완벽한 거 아니에요? 완벽해가지고 방주에 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러잖아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같이 짓고 노아의 아들들과 그 자부들이 노아의 아내와 함께 방주를 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주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죄성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지금 이 문제가 흘러간 거예요. 즉 암흑이 짙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홍수로 한 번 더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노아가 워낙 무서워했잖아요.
그 8명이 워낙 그 인생이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홍수로 그 당시 인구를 다 쓸어버리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를 띄웠어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비가 오면 여러분 무지개가 뜹니다. 이 무지개가 왜 뜨는 거예요? 뭐 기괴한 현상도 아니고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비가 왔을 때 무지개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죄로. 그런데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한다. 노아와 했던 언약이 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있다. 언약을 기억하라고 무지개가 뜬 거예요.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 내가 너희의 희망이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라. 이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마라. 이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지개로 보여준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자연현상 아닙니다. 비가 온 다음에 나타나는 뭐 그런 자연현상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좀 많이 흐르고 나면 뜨는 거예요.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때는요, 여러분, 창조자이신, 전능자이신, 그 하이탑이신 그분이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구약에서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오늘날도 죄를 짓고 왜 오늘날도 죽어갑니까?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에 탔어요, 8명이.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8명 가운데 다시 또 죄가 이렇게 흘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물이 돼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병이 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래요?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이 땅에는 구원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죄의 홍수가 밀려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밀려오고 할 때는 구원의 방주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죄가 만연해져 가지고 그 구원의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끝냈다는 건데, 왜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왜 우리가 다시 이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느냐? 이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때는 영원히 산다. 지금은 위기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위기가 있어요. 이 땅은. 죄악은 위기를 만들어요. 죄는 지옥으로 떨어질 만한 이 길의 회피성을 만들어요. 우리가 빠르게 천국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죄는요, 이탈되도록 만들어요. 비뚤어지게 만들어요. 왜?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단이에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노아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겐 이런 역사가 있다. 사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니, 뱀이 물어도 안 죽잖아요. 독사가 부른데 안 죽잖아요. 왜? 주님이 동행해 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은 혈루병,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어디서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 연결되어 있고, 유한과 무한이
영원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전부 통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이, 이 12년 동안 병들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 이걸 만졌다라고 하지만 저는 예수님과 연결됐다라고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혈루 근원이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자기가 알아버리잖아요. 피를 흘리고 있던 이 여인이, 그 흘리는 병이 있던 이 여인이 자기가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쫙 마르고 그냥 몸이 가뿐하게 변한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이렇게 살피시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천지를 지금 살피고 계시는 이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파도, 공부를 좀 못해도, 우리가 조금 비만여도, 말라 비틀어져 있어도, 예? 우리가 좀 궁핍해도,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쉬시면 안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혈루 근원이 마르듯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은 강함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참 노래 찬양이 좋지 않아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에게 강함이 되시다. 주님이 나의 고백이시라. 주님 나의 모든 것이다. 저는요,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막 울컥해요. 지금도. 왜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서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113편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113편 8절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해야 된다고요? 가난할 때, 궁핍해 있을 때 주님이 그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신다. 뭐 어떻게 세워주시냐? 검증 가능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저는 목사지만요, 여기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기까지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곳에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하나님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 저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정치인들,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의를 감당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 정치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합 집산으로 가르쳐주고 그냥 자기 뜻에만 맞게만 가르쳐줘도 되겠냐, 이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시편 14편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예전에 어떤 왕구 회사에서요, 가난한 자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템을요, 딱 이렇게 카필라이터 복사해 가지고요 자기 것으로 화해버렸어요. 그리고 회사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자기네 대기업을 좀 거래를 해주고 이 사람은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이때 이 가난한 이 사람이요, 개발도 자기가 했고
예? 이렇게 한번 시판을 하려고 했는데 막았다고 해가지고 소송도 걸고요. 막 해가지고 이겼는데요. 돌아온 것이 피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 승소하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변호사 비용 들죠. 시간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대기업하고 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겨봤자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게 있어요. 나 뉴스만 듣고 뉴스만 보고서 저 사람이 이기게 해달라고, 저분이 이기게 해달라고, 저분의 삶을 열어달라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억울한 사정을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 그 억울한 사정을 주님 앞에 딱 이야기할 때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판에 눈밖에 나는 그 부자는, 그 대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요,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에도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우리가 학대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지금도 청빈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학대. 회사에서 오너가 노동자들을 학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학대하면 안 돼요. 소위 말하면 나는 휴가를 가는데 노동자들은 휴가가 없어. 나는 내 삶을 즐기는데 노동자들은 즐기지 못해요. 그러면 이러한 오너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경의 해석상. 그런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오늘 잠언 14장 31절의 하반절은 완전 달라요. 판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이렇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마음만이라도 그를 이렇게 불쌍하게 여길 때 주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 교우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난하고요, 궁핍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학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생각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7절에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사정,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삶을 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요,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인이에요. 악인은 상대방이 가난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있든 없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의인이고,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절로 4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그 대화가 나오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주님은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이렇게 헌금을 내고 있다면은, 그 가난한 자를 알았다면 제사장이 와서 헌금을 넣지 마세요. 우린 당신이 안 넣어도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정상이고, 그렇죠? 이 가난한 과부의 어떤 지인들이, 혹시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놔두신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천만 원, 몇 억 했어,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구나. 주님의 평가를 받는 만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도록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가진 것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다. 이것은 꼭 물질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수와 찬양, 가수가 부르는 노래와 찬양을 나눴잖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찬양을 더 가치 있게 봐요. 노래보다는. 노래도 가치는 있어요. 근데 가치로 어떤 게 더 나으냐 따지면 저는 바로 노래는 내리고 찬양을 잡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전체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개척교회 담임 목사에 이르기까지요, 헌신 예배하면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패턴입니다. 패턴. 특송 준비하는 거예요. 특송 준비. 그럼 여전도에 권사회는요, 찬송가 준비합니다. 조금 더 세련됐다라고 싶으면 찬양 준비해요. 어떤 데서는요, 어디 선교지를 지원하고 있거나 후원하고 있으면 그 선교지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준비해 와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회 형식으로 하는 이런 헌신 예배까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아니면 발표회 이런 거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는 이 부분의 맥락으로 누가복음 21장 2절로 4절에 예수님은 전체를 헌신해야 이게 헌신이에요. 전체를 헌신하는 게 헌신이라고요. 그래서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맥상 그 단어상은 틀린 거죠. 나를 드린다는 게 헌신인데, 예배죠. 그냥 예배. 예배 가운데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 중에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틀린 말이지만 굳이 맞는 말이라고 했을 때는 강조할 때 헌신 예배. 1남성교회 헌신 예배, 뭐 4남성교회, 7남성교회, 뭐 10몇 남성교회 헌신 예배 할 때 그 헌신이라는 말 자체는 내 삶의 전체를 드린다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의 전체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 술 마시고, 세상에 나가 담배 피고, 세상에 나가서 음란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가요에 취해 있고, 헌신이 아니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헌신이 된 사람들은요, 참 죄송한 얘기다마는 제가 세상의 가수들이나 노래를 비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헌신이 주님 앞에 된 사람들은요, 세상의 노래가 안 불러져요. 찬송이 내 입에 머문다니까요. 왜 영혼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라. 세상 가요가요 그렇게 잘 불렀던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가사 자체도 잃어버려요. 리듬도 까먹어버린다니까. 몰라요. 안 불러서가 아니라 안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찬송은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 왜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느냐, 마지막 말씀으로 보면 오늘 113편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그 이름도 유명한 사레입니다. 사레. 애를 낳지 않았을 때는 사레예요. 사레. 애를 낳으니까요 사라가 돼요. 근데 이 중심이 애를 낳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레.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름이 바뀌어요.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사라가 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좀 암울하지 않아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더 나아가서요,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짧게 만났던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거듭나면서 이게 완전히 변화될 때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 되기 전에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쓰시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의 방법을 많이 강구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레에서 사라가 되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될 때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레 입장에서 먼저 보니까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기까지 이 사레의 마음이 들잖아요. 자식을 얻고 싶어서.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기는 임신도 못하고 자식도 없어가지고 내가 내 종 하갈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쁠 줄 알았는데, 이거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복병이. 뭐예요? 이 계집종 이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자기를 그때서부터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해가지고도 무시했는데 애를 낳으니까 이게 더 왕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대노를 한 거예요. 대노를.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시간을 이제 건너뛰어서 창세기 21장 2절로 8절에 보니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의 뜻이 무엇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사라가 뭐가 회복된 거예요? 웃음이 회복된 거예요. 사라가 잘 웃던 여자였는데 그 웃지를 못했던 거예요. 임신도 못하고 자녀들도 없고 이렇게 복병이 나타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막 무시를 당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에게 임하니까 잉태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니까 내가 잉태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의 심령의 귀에.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다가요, 말씀이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할례 얘기가 들어있는 거, 이 사이에. 할례가 뭐라? 죄악을 끊어내는 거라.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례가 말씀을 들음으로 사라가 되는 거예요. 아내 사라만 취하여 됐을 아브라함이 종 하갈을 취하고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면서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세상에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 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종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냐?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시고 노아의 방주 때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물이 되시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는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기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임신하게 하시고 그 여자를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이것은 권유형이 아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호형이 아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향하신 명령형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 모든 삶을 헌신 드리면서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이 마음처럼 우리 삶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다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